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사람들이 듣고 배워서 이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옛날 이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그게 어떻게 북침이냐? 남침이지. 야, 네가 몰라서 그래.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그런 작용화된 이 교육을 받더니만 6.25는 북침이고 또 여러 가지 못 듣던 말, 안 하던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6.25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6.25가 어떻게 발발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 하는 겁니다. 들어서 하는 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어려서부터 6월 25일 주일날 아침 새벽 인민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던 친구가 책을 읽고 다른 교육을 받더니만 야,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무신론자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믿음.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냥 윤회된다.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 생각들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말이 왜 다르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지식이 달라서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믿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르고 참된 지식을 믿으면 바르고 참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지식에서 의거한 가치관으로 바른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는 것, 유부녀, 다른 그런 걸 만나는 게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는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면 어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듣고 배워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지식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게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말을 합니다. 정말 믿는 대로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지식이 바르고 참된 옳은 지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지식이 수도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책을 갖다가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책으로 써냈고 그 모든 걸 합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지식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그 지식의 출처가 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그리고 말한 것을 이제 정리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잘못된 지식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온전치를 못합니다. 왜? 모든 걸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은 틀림없어 사람을 아는 방법은 겪어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같이 살고도 참 속을 모르겠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충분히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더듬어 올라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생긴 아주 미생물 그런 거기서부터 이 우연 이래가지고 그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오늘날 이런 지구 생명체가 다 있게 되었다. 뭐 그런 말을 또 과학이란 이름으로 막 주장을 하고 믿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어떻게 태어나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어찌 되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분은 굉장히 좀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분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살아있는 세상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을 내가 어찌 안다고 나한테 물어보나. 그분은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어보지도 않고 그는 모르니까 그건 어떻게 말했냐. 자기 원래 종교 힌두교에서부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윤회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생각하고 말했던 윤회하고 요즘 불교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윤회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깨달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는 뭐 죽으면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으면 윤회된다 그러는데 요새는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하니까는 거기는 이제 불교는 뭐 합니까? 부처를 믿으면 극락 간다, 극락. 여러분, 원래 가르친 부처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 죽은 다음에 극락 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정말 수없는 기간에 많은 수양을 쌓고 돌을 쌓고 이래가지고 해탈의 경지 이르러서 그때 들어가는 데가 요즘은 뭐 그냥 죽으면 다 극락 간다 그러니까. 그 극락 가는 조건이 뭡니까? 부처를 믿으면 됩니까? 얼만큼 믿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 믿는다 그러면서 4월 촛불에 등 하나 달아놓고 난 부처 믿어. 그럼 그렇게 믿으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108배 올리면서 그래야 가는 겁니까? 따지고 물어보니까는 골치 아프다고. 그냥 절이나 하라고. 저는 뭐 직접 가서 못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그 절에 가가지고 도대체 구원을 어찌 받나? 극락을 어찌 보나? 알고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스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부처를 믿으면 극락을 갑니까? 얼마나 믿으면 갑니까? 뭘 믿으면 갑니까? 어떻게 하면 갑니까?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절이나 하세요. 그 답을 들었답니다. 그분은. 어쨌든 참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와 철학과 또 사람 나름대로 수많은 지식들을 토해내면서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에 그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왜? 자기가 믿는 게 다르니까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많은 지식들이 다 맞고 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게 있습니다. 맞는 게. 옳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한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나온 지식이 아니고 또 악한 거짓말쟁이 마귀에게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완전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쓴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사색하다가 이거구나 해가지고 무릎을 치고 깨달아서 쓴 그런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처럼 보리소나무 밑에서 인생이 왜 생로병사의 이런 고통 속에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원인이 뭐냐 찾다가 딱 거기서 딱 깨닫고 이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궁리에다가 만들어낸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야말로 계시 열어 보여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 오늘 목사님 틀림없이 이건 먹었을 거다. 자, 확신했는 분 있습니까? 네? 뭐 먹었을까요? 김치 먹었네. 김치 먹었다. 내가 김치 워낙 좋아하니까 목사님 오늘 틀림없이 김치 먹었을 거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어찌합니까? 어찌 알아요? 내 속도 모르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말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분은 다 압니다. 그죠? 제가 아침에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안 먹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식사 양반하는 몰랐던 마이크 내려갈지 모르지만 4층에 있는 교사들 갖다 놓고 나 아침에 뭐 먹었는지 맞춰봐라 그러면 그걸 못 맞출 겁니다. 왜? 내가 말해주는 걸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문제가 무엇이고 이걸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거기에다가 거짓말쟁이는 마귀는 자꾸 거짓말을 자꾸 넣어줘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잘못 행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그에게 제가 아까 안 먹었어요 얘기한 것처럼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구나. 창조받은 인생이 이렇게 죄짓다가 쫓겨나서 망하고 죽게 되었구나. 인생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누구구나.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구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되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정말 꼭 믿어야 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해준 겁니까? 계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였던 선지 사도들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식으로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진짜일까? 아닐 수도 있지. 사람들이 별별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참입니다. 참. 옛날에 선지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은 황당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다고 생각했는지
노아에게는 형제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는데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가 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마련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노아가 저러는 거 보니 틀림없어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정말 그들은 다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노아라는 그 가부장 시대의 그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할 수 없어 아버지가 저러는데 우리라도 해야지 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배가 왜 그렇게 크냐? 하나님이 이 큰 배에다가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곤충들, 기는 것까지 다 쌍쌍이 이 배에 태워서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당한 후에 다시 번성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했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쌍쌍이 잡으려고 하면 사자 2마리 잡아놓고 나면 또 딴 거 잡으면 잡아먹고 있는 사자가 와서 또 기다리다가 또 딴 거 확 잡아먹으면 그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그 세상에 동물과 곤충 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아마도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광신자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광신, 아주 미쳤어. 저희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요, 시간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는 믿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고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 말한 노아의 말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4시간, 5시간만 집중호우, 완전 장대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저지대 침수 일어납니다. 만약에 24시간을 그 엄청난 정말 아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 많이 홍수가 나서 쓰러져 갈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라는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가서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네? 난 저 노아의 말을 미치게 이 말을 아주 광신적 미친 사람의 말로 여기고 인정을 안 했는데 진짜네 진짜. 그러더니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땅이 다 물에 잠깁니다. 집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들이 다 물에 잠겨 떠내려갑니다. 살아보겠다고 언덕을 향해 올라가지만 언덕이 물이 차올라서 언덕 꼭대기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누가 제일 아쉬웠겠습니까? 노아의 형제들, 친구, 친척들, 이웃들, 그 옆에 사는 사람들. 이럴 줄 알았으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은 그대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반드시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에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모든 계시로 나타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1.1의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기꾼으로 알았습니다. 사기꾼. 신성 모독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아주 미친 신성 모독자,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몹쓸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벗겨 죽인 것은 그가 마땅히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여기저기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기꾼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도대체 뭐냐. 이것들은 내버려 둘 자들이 아니라 다 잡아다가 죽여버려야 될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난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까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못쓸 박해를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워낙 기세등등하게 막 누비고 돌아다니니까 이 유대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저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나 하는데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다메섹이라는 시리아 속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도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또 뭔데 해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거기 가서 그 예수 믿는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잡아 올 테니까 나한테 고난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가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하고 자기를 비칩니다. 그래서 너무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햇빛 보면 눈이 캄캄해지잖아요. 캄캄해져가지고 이젠 정말 당황하고 뭐 아래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밝은 빛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면서 말씀을 자기한테 걸어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본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든지 아니면 누굽니까? 천사든지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말을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누군데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그가 그야말로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는 것처럼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잡아가지고 박해하며 욕되게 했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잃은 어두운 가운데 결국에 다메섹에 들어가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했냐? 한마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히 틀려먹은 겁니다. 잘못 알고 잘못 믿고 그러고 설치다니 그것이 가장 자기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본인의 죄가 있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대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실 뿐 아니라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왜 살아나게 하셨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살려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예수님처럼 살려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씻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했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영원한 너희의 구주, 너희의 신랑,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너희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너희 목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소망이 뭐냐?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편안하게 그저 나 고생 안 하고 자식 고생 안 시키고 그러고 살다 죽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정말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잘 모르기도 모를 뿐더러 이 얘기를 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과 희노애락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자,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해가 지나가니까 자, 나이 드는 게 좋으신 분 있습니까? 좋으신 분 아멘. 아이고, 나이 드는 게 뭐가 좋아? 거꾸로 내려가면 그게 좋지.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낡고 쇠하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 게 이 육체입니다.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근데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이 겉사람 육체는 땅에다가 놔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겉사람은 땅에다 내버려두고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겉사람을 낡아지는 이 겉사람을 중심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은 물질이고 육체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왜?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도 힘도 시간도 재물도 모든 걸 다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 쏟아붓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는 별로 소망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소망을 안 가지는 것뿐 아니라 안 가요. 그러면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부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물질 쓰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일은 잘 안 합니다. 그건 꼭 손해 같고 그건 꼭 미련한 것 같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먹기 위해서는 잘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춘천도 가고 밥 먹으러. 또 어떤 사람은 저 어디 가가지고 유명한 먹거리 맛집에 가가지고 한번 언제 보니까 맛집 선전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디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인천 연수구에서 왔습니다. 인천 사람들이 먹으러 많이 다니는가. 참 멀리까지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 참 먹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다 놓고 갑니다. 안 놓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는 아무리 아껴도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게 되어 있는 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쇠하는 육체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워. 저는 옛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제가 어릴 때 세계 최고 미인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그 사진이 영화 다운춘에 이게 세계 최고 미인이라 그랬다는. 한참 본 지 오래됐지만 언젠가 최근 근황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얼굴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자기 육체에다가 투자한 것, 그것만에다 투자했으면 육체가 쇠하여 병들어 죽을 때 투자한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사도 바울은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욕먹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옥에 갇혀 산 날들이 태국군입니다. 욕을 무지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은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도를 전하는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으로 여겨가지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연병이라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런 말도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짐승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가는 데마다 돌도 맞지 40이 하나 가만 태장을 갖다가 엉덩이를 갖다가 3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죽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39대가 최고의 맨데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걸 3번이나 맞았다.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해가지고 일주일씩 갔다가 배 쪼가리 붙들고 버텨서 살아남은 그런 것이 3번이나 있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고 그가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그러고 살았냐?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자기에게 가져다 줄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실체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겉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는 속사람을 위해서 사니까 날마다 오늘 하루 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아이고 아파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손해받네 아니라 그의 육체는 낡아지고 손해를 받습니다. 맞았으니까 손해지만 그 속의 영혼은 야 오늘도 영원한 나라 주님 만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구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욕먹었으니 영광이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했으니 존귀가 있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아팠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환난을 당하고 곤고와 고초를 겪지만은 그의 속은 막 소망이 넘쳐서 막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쇠하지만 겉사람은 쇠하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주목이 뭡니까? 유심히 보는 겁니다. 유심히. 주목은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것이 주목입니다. 뚜렷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주목하는 분이 있는데 안 주목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주목하면 딱 쳐다보는 거잖아요. 주목, 마음에서 딱 쳐다봐요. 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하는 것, 내가 마음을 두고 쳐다보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 재롱정리합니다. 잔치를 합니다. 요즘 또 이제 손주들이 가서 재롱잔치 한다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소복히 나와서 합니다. 운동장에서 운동회 한다고 애들이 뜁니다. 자, 여러 명이 뛰는데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애만 보입니다. 자기 손주만 보입니다. 딴 걸 안 보여요. 아무리 잘하는 애가 있어도 거긴 눈이 안 갑니다. 그냥 띠뚱띠뚱 제대로 맞추지 못해도 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주목입니다. 관심. 오늘날 사도 바울의 주목은 뭐냐? 나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내 초점을 맞춰두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환난도 상관없다. 욕먹어도 상관없다. 피곤해도 상관없다. 위험해도 상관없다. 내 육체가 어떻게든 상관없다.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16년도라는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겠습니까? 쇠해지는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이고 재능이고 물질이고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점점점 노쇠해지는 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가 인생을 뭐하고 살다가 내가 도대체 남은 게 뭐냐. 자식을 위해 산 사람들이 나중에 자식을 위해서 후회합니다. 산 사람들 후회합니다. 왜? 자식들이 투자한 것만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열심히 투자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준 자식한테는 효를 더 못 받습니다. 그건 통계입니다. 통계. 어려부터 야단치고 혼내면서 키운 자식은 효를 해도 옹야옹야 하고 키운 그 자식은 효를 안 하는 게 10중 8구입니다. 그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런 편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식 위해 살면 남는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보면 어떤 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어머니 만나러 자기 부모님 만나러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 만나러 갔다 온 다음에 얼굴에 침울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웁니다. 울어. 요즘 아버님 하루 종일 웁니다. 그러더니 왜 웁니까? 하니까 그 옛날 아버님은 일제시대를 거쳐 6.25 세대를 거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빽빽하게 누굴 위해 살았습니까? 자식 위해 살았는데 정말 빽빽하게 자식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키워놓은 자식들이 가만히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사업하다 실패하고 부도나 가정 깨져 나중에 보니까는 저한테 말했던 그분도
그만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일평생 다 너희들 위해 살라고 너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다들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하게 안 살아. 다 불안하고 괴롭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빽빽하게 일한 게 도대체 뭐냐 싶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는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것의 추수를 얻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존귀를 얻을 것이고 영원한 부여를 얻을 것이고 영원한 칭찬을 얻을 것이지만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사느라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문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 닫아버리고 그냥 자기 위해서 육체 위해서 물질 세상 위해서 살고 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러고 살았냐 후회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종먹고 녹슬고 도둑질 구멍들은 다 없어져 버렸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안 그렇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는 밝은 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정말 이제는 쇠해지는 그런 육체 겉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늙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늙는 것이 왜? 이제 주님 만나서 받을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 위해서 투자하고 살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투자한 게 올 때가 되면 반갑고 좋은 겁니다. 채권에 투자해놨는데 채권 만기가 되면 이제 돌아오면 만기가 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20년 후에 돌아오는 건데 18년이 되고 19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젊어서보다 늙어가 좋고 늙을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좋아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되니까 춤추고 죽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왜? 가서 살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가서 살 곳을 하나도 준비 안 하니까 땅에다만 다 놓고 샀는데 가려고 하니까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갔을 거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돼가지고 아이고 슬퍼하면은 잘 살았습니까? 잘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춤추면서 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인생 잘 살았어. 지난 날까지 잘못 살았는데 2016년도부터는 나 제대로 살았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그날이 정말 있을 것을 믿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이 후회와 가슴 아픈 통탄의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때의 방주 홍수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천하를 자기 것으로 받는 축복의 해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무시한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날은 그야말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멸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노아와 같은 구원의 날, 축복의 날, 영광의 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